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절기죠.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지금 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요일날 잠깐 좀 몸이 저녁 수업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조금 추웠다 싶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또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자.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 뭐에 관심이 많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 특히 하는 분들은요, 음식점 어딜 가면 이곳에 어떤 음식이 잘 팔리나 어떤 음식점이 잘 되는 곳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 따라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하시는 그 사업에 따라서 어디 가시면 꼭 생각나잖아요. 여기는 어떤 일일까, 여기는 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요, 다니면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 교회 여기 어딨나? 참 저기 이쁘다.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거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또 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옛날에 위스콘신에 사는 74살 먹은 해럴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사람은요 45년 동안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커다란 트럭 딜리버리 하는 트럭 있죠, 대형 트럭.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루 12시간씩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년 정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한 거고 평생을 운전을 한 거죠. 또 사실 수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름이 났냐면 2년 전에 2년 전부터 이제 2년 반 전부터 뭘 하셨냐면, 이 사람이 그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큰 대형 광고판 있죠. 그거를 30개를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도 용구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광고판을, 그게 80만 불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들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30개 80만 불에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 기자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트럭을 운전하면서 미국의 전 지역을 다 다녀봤는데 광고판 보니까 다 이런 상업적인 광고판이 있지, 사실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깊이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 인볼브해서 최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더라.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 선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길이 있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미국 내에 또 한국에, 북한에, 중국에 많이 있지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판을 세운다. 이 아틀란타에 제가 발견한 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104번 프레젠힐 나가면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로 호텔이 보이는데 그 호텔 이름이 헤븐리인가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노란 간판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 밑에 지저스라고 예수님 JESUS 크게 써 있어요. 그게 붙어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UGA 다닐 때 제가 이제 픽업을 가다 보면 316 가자마자 한 1마일 정도 가면 또 오른쪽에 1마일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커요. 지저스하고 뒷면에는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지저스고 뒤로 올 때는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도 참 누군지 대단하다. 그게 제가 알기로 한 달에 거기 몇천 불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는 분이 광고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매달 수천 불을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또 헌신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뭔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베풀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뭡니까?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고정하라 하는 거예요. focus on,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고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무석 박사인가요? 어떤 박사님이 그런 강의라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현실에 있는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제 지금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수백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팔순 다 된 노인네한테 7순이 넘어간 노인네한테 이제 유럽을 여행을 시켜드린 거예요. 2-4번을 진짜 돈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가셔서 뭐 좋은 것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들고 오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일주일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가서 뭐 보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고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큰 돈 투자해서 엄마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가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 영국, 프랑스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노인네들한테 다 앉혀놓고 여러분 이 깃발을 꼭 보고 따라오시라고. 이 깃발 놓치시면 길 잃어버리고 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깃발, 에펠탑 밑에 가서도 깃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깃발만 쳐다보고 와가지고는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뭔가 본 것 같은데 먹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면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이고 좀 세상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건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화, 즉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어떤 삶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감사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번이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가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거꾸로 전달이 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어느 종교가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먼저 나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땅 속에서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의 아버지가 버지니아에서 한의원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한 2, 3년 정도 리타이어 하시기 직전에 일찍 그만두시고 한의원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이제 가지고 몽골에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셨는데 몽골에 가셔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자비량 선교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가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수지침을 가리키는 조그만 하나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몽골 현지인들을 불러다가 수지침을 가리키고 순간순간 거기다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3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말씀도 듣고 수지침도 배워서 자기가 간 그 부족,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또 그런 어떤 그 마을에 가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걸 다 마치고 기쁨으로 오셨는데 수십만 불을 쓰셔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돈을 쓴 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의 커다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장로님 마음속에 늘 기뻤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한 부분에서 깊이 생각,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오늘 1절 말씀과 함께 한 힘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라와 거룩한 형제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뭐, 우리는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뿐더러 에서 믿음을 지키기 합니다. 함께 거죠. 함께 그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 뭡니까? 피로 값주고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엄지고 새끼가 지체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죠.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결국에 나아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 못해서 그래요.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니까 다른 쪽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온전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저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입니다. 설교자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각 직분대로 봉사하는 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은요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4장 3절로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죠. 옛날에 6.25 사변 그 시절에 사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또 한동안 또 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이 마귀는 또 우리 성도들을 게을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21세기는 뭔 줄 아십니까? 바쁘게 만든대요 자꾸. 그래가지고 바빠서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꾸 그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났다 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고 회개와 기쁨과 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그것이 열매거든요. 그 거듭난 본 어게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신의 자식이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사망 권세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영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2번 죽어요. 인생에서 살다 죽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주장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길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 이거예요. 예수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 나름대로 같은 동족이지만 배반자죠. 즉 유대교를 버리고 신교로 빠졌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또 그것도 사입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의 로마 신화와 신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로마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핍박을 받으면 자꾸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유대교로, 로마 그 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포스톨,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신. 제가 왕인데 우리 집사님의 나라에 집사님의 왕에게 뭔가 사람을,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A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이 B라는 나라에 가면 비록 사신의 몸이지만 왕의 권한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부여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말한 거는 이 A 나라의 왕이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럼 B 나라에서는 그 왕의 그 사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또 그에 따르는 대답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죠. 뭐 지금이야 전화 한마디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적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그 권한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이시고 실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보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그때 그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모세가 말이 둔해요. 그러니까 모세 형이 아론인데 이 아론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미람이라고 하는 누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앞세워가 대변인입니다. 아론은 대변인이고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아론이 또 전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즉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텐트입니다. 텐트를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텐트예요. 어느 소령들이 때 스탑을 하면 거기다가 빨리 텐트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텐트가 완성되면 12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12부족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움직였는데 동서남북으로 3부족씩 나눠져 가지고 지파별로 이렇게 12지파가 감싸 안고 거기서 정착하다가 일어나서 또 가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는데 가는 때도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들고 4군데 집 3군데 주파 3명의 세 지파가 4군데로 나눠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도 이렇게 갔다가 쓸 때도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 아론의 자손 중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거든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전통을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만 바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적인 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옛날 제사장이에요. 원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제사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 대제사장이라 하라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그랬어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혹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 인도하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곤란함, 고통, 질병 다 저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집사님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집사님들이 감기 걸리니까 나도 걸리게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우리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집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고 모세는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에요.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모세가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집 전체 주인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집안에 있는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유대인들, 즉 개종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세 율법을 목숨 바쳐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섬기는 자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섬기지만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인도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모세보다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집주인이고 집주인의 아들이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떻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귀한 일인가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또 은혜 받고 돌아가요. 오늘은 좀 뭐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 좋았다, 참 내가 많이 깨달았다 그러고 돌아가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보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또 지난주 바리새인 이번에 사두개인 그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어보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따라서 잠깐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서 한 주간 승리하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내가 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30분씩 이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잠깐 묵상하고 큐티하고 일용할 양식을 저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세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고 또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내라고 그래요.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는 죄악의 냄새가 나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코로 맡아지는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야,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했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저와 교제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넌 진짜 당신은 목사다워. 이래야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정말 당신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거지, 그저 그냥 밖에 나가서 돈만 생각하고 뭐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의 것도 다 바뀐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한참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날 때 찬송가 253호 찬양합시다 그랬대잖아요. 253호.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 지식과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은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우는 변이에요. 그렇게 여기겠다.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주워 담지 않아요. 완전히 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 말로 지금 예수께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된 말로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그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늘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예수 믿는 삶의 사도 바울은 더 행복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사람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게 항상 줘요. 그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처럼 말씀처럼 예수님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말씀대로 묵상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비어있는 곳에 채우시지 가득 차 있는 곳엔 채울 게 없어요. 채워도 흘러 넘쳐 넘어가 버리니까 비어있어야 그 안에 채웁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교만함과 자아를 다 비우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기에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정찬성 형제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인과 우리 소윤이에게도 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